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더더욱 자주 상고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웠다고 말씀하시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건 우리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엄청나게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동물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천한 어떤 개미나 또 구더기와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보다도 더 훨씬 우리들은 동일한 피조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물론 만물의 영장으로서 우리 사람이지만 우리도 피조물이고 이 동물들이나 이 미물들도 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과 같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낮아짐이십니다. 그리고 그 속 깊이에는 바로 우리가 처음에 지었던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보좌를 노렸던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이 낮아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이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까지 낮아지셔서 그 겸손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또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나마 이 루시퍼 또 그를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은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쩌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회개라는 것 자체도 이제 그 낮아짐의 경험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겸손이 무엇이고 낮아짐이 무엇인가를 친히 본을 보이셨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해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본을 보여주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0장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 구속 사역을 하는 위대한 사역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친히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기도 하시고 참 많은 사람들을 섬겼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굶주렸을 때 때로는 먹이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섬김의 본을 받고 실제로 우리들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서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곧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서로를 섬기지 못합니다. 곧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뜻, 또 내 분별 이런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갈등이 이렇게 증폭되고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다툼이 일어나고 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자기보다 낮게 여기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상대의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분별 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잘못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충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다른 사람들 밑에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죄인임을 깊이 인식했을 때 나는 절망적인 정말 구제불능인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친히 그러한 낮아진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무슨 성도 간의 문제, 또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때, 또 내 생각으로,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응징하려고 할 때, 많은 부작용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배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낮아짐을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때로는 이렇게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볼 때 보면 그 이제 천사들이 실제로 어떤 벌을 내릴 때에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죄한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제 징벌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응을 하시는 것이 합당하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정말 올바른 그런 판결이다라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시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자세,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서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조심하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사단이 더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많은 넘어질 거리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공격합니다. 그 앞에 덫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품을 가장 많이 닮은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낮아짐의 비결을 가르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놀라운 것들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의식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러한 체질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그 약한 것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존재다. 난 정말 약한 존재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라는 그런 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 그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낮은 자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낮아짐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도들 자신들 스스로만 아는 그러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콤플렉스도 있고 또 많은 그러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도록, 또 다른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낮아짐의 정점을 찍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죽었다라고 여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6장 3절을 어느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과 11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완전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많은 연약에 쌓여 있고, 또 이 육신이 살아있고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다툼은 이러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과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여기면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 어떤 나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억울한 비난, 또 많은 때로는 억울한 누명, 뭐 이런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죽었다라고 여기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아가 살아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 막 이렇게 상한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나쁘다. 자존심 상하다.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막 혈기가 올라오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서로 계속 다툼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항상 순간순간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새로운 일에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떠올릴 때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순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 간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욥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욥은 사실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욥은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억울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자기 자녀들도 정말 잘 다스렸고 하나님께 혹시나 죄를 보였을까봐 항상 이렇게 자식들을 불러다가 다시 경각심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욥이 정말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재산을 잃고, 그것도 순식간에 자식을 잃고, 또 건강을 잃고, 또 심지어 아내가 위로는커녕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내가 자신을 멸시하고, 또 친구들까지도, 친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나를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친구들이 오히려 오해하고,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분명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징벌이 너한테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권면한답시고 이러한 일을 얘기를 했을 때 욥은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욥이 훌륭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재산,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우리들이 스스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취해 가실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런 작업이 곧 우리가 모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인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낮아짐을 경험했을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이런 모든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친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겸손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한 종의 자세로 내려와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까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항상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단지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광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자매님들께서 너울을 쓰는 것도 일단은 자매님들의 영광을 가리고 형제를 머리를 세우시고 또 형제님들은 형제님의 그런 것들을 가리고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